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간 2달 반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을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었고, 바깥 출입할 때는 세정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또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2m를 유지를 하고, 또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기쁘게 악수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로 우리는 2달 반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달 반 전까지 보면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우리는 활동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평생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교회의 모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명맥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사업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에도 나갈 수 없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일만, 한 도시의 일만이 아닌 미국 전체의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주어진, 그야말로 흉년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겪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상적인 삶에만 만족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많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했고, 또한 예배를 등한히 여기며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전도와 선교로 복음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부터는 경건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살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축을 기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흉년처럼 어려운 고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흉년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흉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흉년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겪은 흉년은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갔던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흉년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또 이 흉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피고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을 내가 이제 내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좀 부르겠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혹시 내 목숨을 빼앗아 갈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 땅에 재앙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걸 보면 흉년이 들었어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26장으로 넘어와서 여기 또 보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거기서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랄 땅에 갔다. 그랄은 어떤 지역이냐?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과의 접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당신 리브가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내가 이제 부르겠다. 사람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탄로가 나서 결국에 불신자에게 믿는 자가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모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실수, 부모의 부끄러움, 부모의 실패를 자식들이 답습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의 모든 행실을, 삶의 모습을, 신앙적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자식대가 그대로 답습해서 실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자녀들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자들과 자녀된 자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육신적인 배고픔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거나 또한 내 신앙을 세상에, 돈에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망령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좀 나한테 다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 그냥 주지 않고 형님의 장자의
그 직분을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뭘 좀 알았으면은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파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에서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직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거든요.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한 것인지 그는 사냥만 다니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안 먹었다고 배가 심히 고프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과장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장자의 직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내 배고픈 것만 생각했지 그 장자의 직분, 앞으로 그 장자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 받게 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급하면요, 힘들면 우선 눈앞의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도 다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의 그 소망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좀 멀리 바라보고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에서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은 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 복락을 얻은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은, 이거는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팥죽 한 그릇, 밥 한 그릇에 세상에 팔아넘기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장자의 직분에 포함된 특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서 가문의 그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모든 책임이 장자에게 있어요. 둘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유산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 이 장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소중한 장자의 직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소홀히 여긴, 형편없는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간청을 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 망령 들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 또 다른 뜻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망령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다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장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간의 두 사람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는,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그릿시내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고기를 날려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김없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이제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낙심해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 너무 힘드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똑같이 물과 그 다음에 음식을, 떡을 공급해주고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그가 호렙산까지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느냐 그렇게 비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 그것만 흉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잘못되고 힘들 때도 많고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흉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걸 살피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힘이 있지요.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힘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잠시는 견딜 수 있겠지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환경, 이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은 힘이 있는 사람들,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다 허사가 되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좀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그 테스트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독자 이삭 데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거든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라도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집에서 이제 가정 일을 돌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 일로 도망을 갔다가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부인 원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 집에 있던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이렇게 모든 일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았더라 보았더라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26장 3절 4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뒤에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간 거예요.
내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대단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대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대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신다. 우리의 자손들을. 그리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은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 자손들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사업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그랬지만 그 뒤의 삶을 보게 되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했거든요. 100세 낳은 아들이라도 드리라고 할 때는 기꺼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람의 수, 인구의 수만 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수도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소와 같이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에게 우리 자손들의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도 보람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면은 다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닫힌 문 열어주시고 저의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을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며 또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귀하게 참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